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이나 선교를 갈 때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여행할 때에는 한국과 달리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팁을 일정 부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영국 문화권에서는 자동차의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고 좌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새로운 곳의 질서와 다스림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새로운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때를 경험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의 재앙들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정에 모여서 어린 양을 취하고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죽은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먹을 때에는 허리띠를 하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것인데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재상까지 지냈던 요셉은 죽어서라도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제국 애굽을 지키고 작동시켜야 할 훌륭한 노동력 자원이었고, 그러니 애굽 왕 바로와 그들의 제국이 놓아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이후에야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9번째 재앙까지 꿈쩍도 하지 않던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든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 모두에게 내린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향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것이라면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재앙이었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준비를 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말 그대로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일이 아니라 나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간단히 유월절 예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대력으로 한 해의 첫 달인 니산월 10번째 날에 모든 이스라엘은 가정마다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미리 준비했던 그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잡은 고기는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피를 바르는 이유는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먹을 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만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을 예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매년 니산월 14일 저녁이 되면 양과 빵과 포도주를 마시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걸까요? 3500년 전 유월절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월절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의 피를 바른 곳만 죽음이 피해갔다는 유월절 이야기는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전설 같은 이야기라서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과학이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불과 몇 년 전 유월절 사건의 실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 시체들을 폐기하던 끔찍한 광경 말입니다. 끝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하루아침에 도시는 붕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도 예외가 없었어요.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던 그 다음날 아침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처음 난 모든 것의 떼죽음, 말 그대로 대제국 애굽의 현실은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군사력, 경제력 같은 제국을 상징하는 것들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 미래와 운명 전체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에 사로잡힌 채 그런 힘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얻고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신의 제국 애굽과 신의 화신인 바로가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유월절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은 역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힘은 제국이나 제국의 우상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에 의해서라는 역사 너머를 꿰뚫어보는 통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능력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애굽을 치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가시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비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해서 애굽을 치신 까닭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애굽을 진멸하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대목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제국인 애굽이 심판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편애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참된 신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하는 모든 권력과 문명을 거절하시는 배타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셔야 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유월절,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제국의 우상은 이스라엘이 자리 잡은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상이라는 것은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모든 시도와 그렇게 만드는 모든 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화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받지 않고 경쟁에 내몰리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인간 문명의 방향은 자신을 신성화하려는 쪽으로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들은 거대한 피라밋을 쌓아 올리고 미라를 만들어 불사가 되고자 하는 무한 경쟁, 성공 신화, 내 새끼만 귀하다고 여기는 이기주의와 갑질로 이어지는 천박한 뿐입니다. 이런 사회 안에는 나 이외에 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예처럼 도구와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 절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애굽의 신의 또 다른 이름들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우상은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장의 성경 말씀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읽고 있지만 실제로 45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아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다 끝났다고 체념하고 절망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애굽을 치셨으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원이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우연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성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유한 능력, 고유한 방식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고 강화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겸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즈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불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장자들의 죽음, 그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초에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개의 재앙은 10개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또 애굽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각 재앙들의 대상은 모두 애굽의 신들을 상징합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 메뚜기의 신, 개구리의 신, 가축의 신, 빛의 신 등등 하나의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 해당되는 신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 많은 애굽의 신들 중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기에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의 다스림을 뚫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한날에 죽게 한다면 그 신이야말로 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애굽 사람은 유월절 그날 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말적인 우주적인 대심판의 예표가 됩니다. 지금은 단지 각 집에서 장자만이 죽음을 당했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난 이상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죽음뿐 아니라 주님께서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죽음, 최후의 심판이야말로 진정으로 두려운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이 10번째 재앙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바로 그 죽음의 원형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함으로 10번째 재앙의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서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12장 2절에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역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역법은 단순히 기술적인 의미를 넘어 인간과 민족의 생각 자체를 지배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왜 한 해의 시작이 따뜻한 봄이나 더운 여름이나 시원한 가을이 아니라 추운 한겨울인가? 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이상히 여기지도 않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역법의 힘입니다. 게다가 역법에는 당시의 모든 과학, 특히 수학과 천문학의 정수가 담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했다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역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이 역법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달력만을 바꾸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역법으로 대표되는 애굽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생각과 행동의 근본부터 애굽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달이 바로 유월절이 있는 이 달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 달, 너희가 애굽 나라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서게 된 그 달, 본래 죽어야만 했던 너희가 유월절 양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게 된 그 달이 너희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한 해의 시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출애굽 여정을 볼 때 유월절은 아주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또한 그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유월절 구원의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즉 유월절은 구원의 완성이 아닌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앞에는 믿음의 여정인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 종착지는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면 역시 입시의 짐 또는 취업의 짐일 것입니다. 한 학생이 무사히 입시를 마쳐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면 혹은 취업난을 뚫고 원하는 직장에 입사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그것이 여정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학 후에는 대학 생활의 어려움이, 취업 후에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계속되게 마련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이고 행복한 날이었을 겁니다. 모든 납제와 고난이 끝나는 날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유월절은 광야 생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담은 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할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완성이 아닌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며 식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적은 애굽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달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역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알고 지켜나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